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기도회가 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또 이제 하반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예담 양육과정 또 꿈꾸는 산막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 상반기 때는 보이셨는데 지금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많은 분들도 전도하셔서 전도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수요기도회에서는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비유로 유명합니까? 탕자의 비유, 그죠? 네,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탕자라고 그랬을까요?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방탕하게. 예.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막 쓰고, 그래서 또 이 탕자 같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떼부자가 됐어. 그러면 이 비유를 뭐라고 하실래요? 부자의 비유? 예.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생각하면 이 아들이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 그런 그 비유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일까? 사실은 이 아들이 가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방탕하며 살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당시에도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유산을 받았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쓰든 그거는 사실은 잘 썼다 못 썼다라고 누군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자기 것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이 비유를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상속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 우리 여러분들 유산 많이 챙겨 놓으셨습니까? 유대 사회에도 상속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유산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서 내 유산을 달라라는 의미는 내 몫을 달라라는 그 의미를 더 넘어서요. 뭐냐면은 아버지는 나에게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아주 무례하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왜 탕자냐면은 재산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막 방탕에 써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면 당신이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빨리 죽으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당시에는 들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불효막심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요, 뭐가 있냐면은 유산을 미리 분배는 할 수 있어요. 분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분배는 하지만은 그 유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요. 분배는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그 아들이 실제로 사용할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어떤 정말 아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불효막심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정말 배은만덕한 아주 불효 자식이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자 이 아버지가 결국은 유산을 상속하죠. 아마도 이 과정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어쩌면은 이걸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아들, 이 아직 철딱서니도 없는 아들, 이 아들을 그냥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 그 동네 그 마을에 재판을 걸어도 돼요. 이 녀석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다 하고서 이 녀석은 아주 불효막심한 녀석이다.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재판을 걸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결국은 이 자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어쨌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설득하셨겠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라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도 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가도록 코를 꽉 껴가지고 꽉 끌어당기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로봇처럼 만드시죠. 하나님 프로그램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도록. 그러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설득은 하시지만 결정은 본인이 인간이 하도록 두세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떠나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어떤 행위를 죄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죄인 이유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이 아들이 이 탕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아들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관계의 깨짐이 바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나마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라도 좀 덜 걱정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허랑방탕 허랑방탕 흥청망청. 정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유산을 받아서, 유산은 당시에는 이제 현금이라기보다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그리고 안에 물건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동산을 팔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값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튀기려고? 그것도 맞아요. 빨리 빨리 챙겨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대요. 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사람도 그 재산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제값에 주고 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놓던 그 부동산을 그냥 완전 헐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되어 있죠.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낭비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뒤에 그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창기들과 노란한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돈을 갖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니까. 우리도 돈이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이게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하고 싶잖아요. 내가 돈이 딱 떨어지면 당장 좋은 백을 하나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돈에 갖고 있는 힘이에요.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도 역시 돈이 딱 생기니까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리죠. 탕진해서 이제는 먹고 잘 곳도 없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아들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꽃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아버지 죽으라고 유산 받아가지고 간 아주 불효막심한 녀석이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났더니 거기다가 흉년까지 와. 드디어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흉년,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재앙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지역에 기근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로 표현은 못했을지 몰라도 한편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돌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돼지입니다.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예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 근데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없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정말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참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어리석어요. 이 아들이 그 자신의 재산을 잃었을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도 이럴 때가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신앙적으로 그냥 나태해지고 하다가 뭔가 한 대 딱 맞으면 아이고야 하고서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혹여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정말로 다 이 모든 것이 좋을 때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나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은혜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요? 내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 이 똑같아요. 이 아들하고 갖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은혜였구나. 그죠? 우리 그 아들의 모습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자꾸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 딱 회개 단어 이렇게 된 게 없어요. 회개라는 히브리어는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를 회개라고 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버지 볼 낯짝이 없죠. 면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는 이제 나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죠? 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 저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를 고대 아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항상 이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만 다 보이는데도 아들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어요. 그것도 맨발로, 벗은 신발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그냥 홍근육을 주고 그냥 막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어요. 그죠?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들은 어땠습니까? 뛰지 않았죠. 이 당시에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른들은 뛰지를 않았어요. 뛰는 것은 좀 경망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체면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24절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은 그래, 저렇게 둘째 아들 저렇게 방황하고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끝나면 좋은데 2부가 이어져요. 2부 누가 나옵니까? 큰아들이 나와요. 큰아들. 아니 여기 1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로운데 왜 예수님은 큰아들까지 굳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예? 여러분, 그 큰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그냥 아주 그저 효자, 순종하고 엄친아 맞나요? 같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얼마나 듬직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탕자의 비유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탕자일까요? 아닐까요? 에? 탕자가 이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데 탕자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 아들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막 유산 달라고 하고 했을 때 그 장면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이 큰아들에게도 있습니다. 장자로서. 그런데 동생이 저 난리를 피고 있을 때 이 큰아들은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유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아들이 그 난리를 펴서 유산 분배를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만 유산을 이렇게 상속해 준 게 아니라 큰 아들 것까지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큰 아들은 그냥 덤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큰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 아들이 저 난리 피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자신에게는 2배의 유산 몫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역은 동생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은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친목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들 역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들도 역시 탕자와 같은 아들의 모습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그것에 뿔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내 동생이 왔으니 너도 같이 가자 했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이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산 다 까먹은, 돈 다 써먹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 이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형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돈의 관점으로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동생을 말하면서 탕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해요. 당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나와는 관계 없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그런 제3자, 나랑 상관없는 관계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아버지는 당신 아들을 용서했을지 몰라도 나는 이 당신 아들하고 나랑 상관없습니다. 재산 다 까먹고 온 이 당신의 아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 나와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내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no.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 요나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큰아들의 마음이.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느냐? 29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대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을 종이 섬기는 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죠? 주인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바라봤고요.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잔치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뒤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잔치를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결과가 안 나온다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자리에 이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먼저는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가장은 집안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큰아들이 오히려 호스트가 돼서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안 가거나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아주 체면이 없어지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정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누가 더 탕자 같아요? 그래도 작은 아들이 탕자 같죠? 네, 맞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큰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바라볼지 몰라도 결국은 어쨌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탕자는 구원받은 탕자예요. 그렇지만은 이 큰아들은 사실 어떤 결론으로 나가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결론을 왜 같이 이 두 아들을 같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복한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탕자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첫째 탕자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면 너의 자리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탕자 아닌데요? 아니요.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비춰주기보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비춰주기보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지금 옆에 있으면서 혹시 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나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두 탕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님,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혹여나 내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지 첫째 아들의 모습인지 내 자신의 모습 또한 돌아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탕자와 같은 아들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 아들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